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일이 내게 왜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 못할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등등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속을 다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중으로 고통스러워요. 그 문제 자체가 힘들고 또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분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되죠. 오늘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대요. 육체의 가시. 자기 육체를 계속 괴롭히는 어떤 질병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건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통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모종의 만성적인 통증, 심하다 때마다 복음 전하러 산지 사방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또 다른 표현으로 사탄의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앓고 있는 요 질병, 요 고통, 이건 사탄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용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받았을 뿐이고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사탄이 직접 이걸 통로로 사용해서 바울을 괴롭혔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고통의 주관자는 정작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사도행전 보면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고 말이죠. 바울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던지면 그게 닿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또 그를 괴롭히는 악귀가 도망을 가고 한 번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유두고란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은 그 유두고 청년을 바울이 살려낸 적도 있어요. 그런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남의 병은 잘 고치는 이런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게 찾아오면 그냥 끙끙 앓아 누워요. 신음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생각을 한 게죠. 또 이거야말로 복음 전파의 큰 방해거리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 이유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래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이유까지도 바울이 여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너무 큰 계시를 자기가 받았대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계시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 역사의 방향을 잡는 계시예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큰 계시를 바울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목적이 분명해요.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계시가 너무 많아서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몰랐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돌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부활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냈습니다. 부활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늘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요. 한 1, 2년 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하늘로 이미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한번 사람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케이스는 바울이 유일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엉뚱한 진리 아닌 것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언변이 부족하고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따르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닌가 뭐 등등,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12장 앞부분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자랑 한 가지를 하겠다 하면서 자기 자랑 한 가지를 꺼내 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언젠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적이 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늘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는 공중입니다.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근데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 광활한 우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거기에 있는 그 우주 공간, 둘째 하늘입니다. 이제 셋째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를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다른 표현으로는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낙원. 거기 끌려갔대요. 거기 가서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 네, 그 이상 자랑을 하면 감당하지 못할까 봐서 내가 여기서 그치겠다 이런 말까지를 해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독학해서 해서 배운 것도 물론 아니고요. 12사도가 이미 있었지만 그 사람들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사도에게서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이 복음, 부활의 이 복음, 그 복음의 의미, 그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참 좋아합니까? 존경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무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처럼 바울을 이상화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이 바울이 교만해질 가능성, 지나치게 많은 계시, 큰 계시를 받아서 자만해질 가능성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 속으로 푹 빠져버릴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다. 이게 하나님은 정확히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 이 한 분을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을 통해서 주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딸린 식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을 오직 한 분, 자기를 부른 예수에게 다 내맡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만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 이런 사람도 영적인 브레이크가 그래서 필요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느 교회에 아주 설교를 잘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은근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갑자기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목이 너무도 아파요. 병원 가보니까 급성 성대결절이에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된대요. 설교 2달 금지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주일날 강대상 아래에서 다른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강대상 아래에서. 그리고는 크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대결절이 왔지만 그 성대결절은 이 목사님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시, 육체의 가시 역할을 한 거지요.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많이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요. 이 사람 발언권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을 했어요. 이거는 갑자기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고 비 오듯 손에 땀이 나고 말이죠. 병원 가보니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회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공황 그리고 장애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교만을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가시를 자기 몸속에 이렇게 넣어 두셨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간절히 구했대요. 그 3번을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횟수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게 하고 있는 정도니까 뭐 대충 구한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구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3번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안 했어요.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거 복음 사역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방해만 된다고 그렇게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고통은 없애주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딜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바울에게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 문제, 어려움 안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희한한 것은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안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딛고 그 한 복판에 우뚝 서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제일 위험한 게 암초지 않습니까? 암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초가 어디 있는가를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긴 돌아가면 돼요. 비켜가면 돼요. 뭐 그러면 부딪힐 이유가 없지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일에 바닷물의 수위가 훨씬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의 수위가 훨씬 높아지면 암초는 저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그 위로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가 있지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맹숭맹숭합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신앙생활 마음 담아 서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은혜는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위를 바짝 높이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가 높아진 은혜의 수위 위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 암초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실수하실 때가 있을까요?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 인생을 진단하시고 내 마음을 진단하시고 내 사역을 진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보면 몸에 가시가 박혀있는 채로 수십 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빼주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이 바울의 그 기도대로 그 가시를 제거를 해주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가시가 없어졌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없으니까 바울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겠지요.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졌겠지요. 바울의 명성이 더 높아졌겠지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역은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이건 훨씬 낮아졌을 겁니다. 이게 영적인 브레이크예요. 이게 영적인 안전장치예요.
이 가시가,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바울을 꼭 붙잡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였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확 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영적인 안전장치가 해제돼 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가시가 없으면 사역은 더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도 자체는 더 훨씬 위험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건강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놓고 건강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있어도 모자란 판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더 소중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에요.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건진 일,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 영혼을 끌고 데려오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있다고 한들 사람의 영혼을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커리어를 의지하고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 내 재주, 내 재능, 내 생각,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치명적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 이게 모든 기독교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건 아니에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런 때가 많아요. 어느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뭐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바꿔져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부모가 먼저 지쳐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이 고쳐지지 않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태도가 바뀌고 아이를 향한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보다 부모인 우리를 먼저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세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뭐 생각을 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주세요.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능력이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 너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난다. 온전해진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거 싫어하잖아요. 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함,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숨겨야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래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탁월해야 되고, 내가 완벽해야 되고,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일마저도,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강하고, 내가 그렇게 탁월하고, 내가 그렇게 완벽하고,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100%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버릴 대단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많다. 만일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강함, 나의 탁월함, 나의 완벽함,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를 높이는 거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내 능력, 내 재주,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껏 들떠서 교만을 부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말이죠. 일만 남고, 내 재주만 남고, 내 능력만 남고, 나만 높아지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뭐가 없어 보여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어떤 부서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 보이고 저것도 모자라 보이고, 스펙도 없는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노하우도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이 다 그저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여기서 열리고 저기서 열리고, 훨씬 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깝게 느끼는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못해요. 너무 강해서 못하고, 너무 많아서 못하고, 내 스펙, 내 노하우, 내 잘난 거, 내가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시가 우리에게 해준 역할이 뭘까요? 아프잖아요. 갑자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병원을 가겠습니까? 의사를 찾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가지고 이론으로는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실제로 있는 것,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고통 안 당하는 것이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건 이론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시가 필요해요. 고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낮춰집니다. 절박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바라보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시가 막 찔러대고 뭐 그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억누르는데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죠. 그때는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온통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살고 죽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어요? 그게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이 사역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은사도 많고 재주도 많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만해질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 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언젠가 호주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죠.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설교자들은 되게 알아요. 설교하면서도 내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지 죽을 쓰고 있는지 대강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집회는 참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정말 설교도 안 풀리고 내가 정말 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교하면서도 알게 될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설교 하고 나면은 정말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얼른 도망가고 싶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와서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심금을 울리는 참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인지 인사말인지 진심인지 진심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뒤로도 이제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목사님, 바로 호주 그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저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강함인가요? 그분의 특별한 신비한 재주인가요? 안 그러죠. 우리는 애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고통에 눌리지 않고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까? 저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뭐 손가락질을 합니까? 낮추어 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너무도 좋은 훌륭한 신뢰, 모범 사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르고 없애려고 애를 쓰고 여러 번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 죄의 근본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런 거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먹고 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한마디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커리어, 내 재능, 이게 너무 나 이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고 비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연약한 구석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정확히 그래요.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시, 이건 제거해야 될 대상, 저주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를 외면하셨다, 그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모쪼록 2026년도 이 새해에 나의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